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불법인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불법을 행한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 자체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고 단지 죄의 용서만을 즐기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상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욱 자신을 처 복종시키려는 자세보다 그저 나는 용서받았으니 괜찮겠거니 하며 안주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요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나는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키며 살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는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도덕법과 신약에는 예수님의 명령인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을 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을 가리키는가라고 묻는다면 간단히 산상수훈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실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찾아서 그것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만은,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산상수훈을 1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읽어보면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복음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가르침과 명령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예수 믿고 죄의 용서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교리만 알고 있어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성경 안에 어떤 가르침이 있다고 하면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내 사고 구조를 예수님의 말씀 위에다 세워야 하고, 어떤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의 명령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몇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분명히 무엇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명령하셨다기보다 그저 이 정도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권고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뺏으면 빼앗기면서도 맞서 싸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뺨을 맞을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저 옳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신자는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닥치거나 손해가 올 때 함부로 다투거나 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합니다. 사실 진중하게 생각하면 매일같이 지키기는 매우 어려운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계명으로 이해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보물을 땅에다 쌓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를 버리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의 말씀을 통해 사유재산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보다 늘 더 사랑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땅에다가 무엇을 자꾸 쌓아두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 쌓아놓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참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릴까 늘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말씀을 예로 들고 싶지만 이렇게 단적으로만 보아도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이런저런 명령을 하셔놓고 못하겠다는 사실을 깨달았느냐, 내가 다 용서해주마, 이제부터는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를 늘 바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혹자는 산상수훈을 두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을 해놓으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죄인됨을 시인하게 하셔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말에 진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그 수준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100%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죄의 용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만일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출발선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법을 성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려고 그리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셨다, 즉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은 지은 죄를 씻어주셨다는 뜻도 있지만, 그릇을 씻으면 그 그릇을 쓰려고 씻듯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쓸만한 사람으로 삼으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 2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취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완성을 뜻합니다. 어떤 일을 하자없이 이룰 때 우리는 성취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완벽히 이루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취해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로 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매일같이 자라나가야 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머리 위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큰 표어가 걸려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소원, 내 목표 이전에 하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는 오늘도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런 의식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가에 대해 한 가지 신뢰를 듭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현저한 죄를 지어 그것이 발각이 되었을 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은 너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뜻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신령한 사람이란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그러한 신령한 사람이라면 범죄한 사람이 보일 때 두 가지를 행하라 합니다. 첫째는 바로잡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죄가 발견될 때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바로잡을 때 윽박지르거나 냉혹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죄에 빠지지 않게 권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경책할 때 자비와 사랑으로 무장된 부드러운 마음이 빠진다면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질책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이는 나는 저 세리보다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보다 못한 세리들을 아래로 깔보고 율법을 가지고 호되게 죄인으로 몰아붙이기만 했을 뿐 그 안에 아무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있었다면 자기도 그저 똑같은 사람일 뿐이며 상대가 형편이 어려웠거나 무언가 연약하였거나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같은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끝부분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교정하려다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는 자임을 언제든지 잊지 말라. 너도 언제든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이나 인생의 짐들을 함께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희생하든지 손해를 본 것을 묵인하는 것이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이해하고 용서를 하려 하면 짐을 같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사랑으로 지적하는 데는 많은 심적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놀랍도록 통일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데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내려주신 새 계명임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큰 계명 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분명히 상처를 주고 잘못한 사람을 온유한 태도로 대하고 그 사람이 내게 지워준 짐을 그저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지고 가기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가까이 일어나는 일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내게 대하여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법을 우리가 성취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용서할 기회, 사랑할 기회, 상대방의 약점을 지고 갈 기회, 그리하여 예수님의 뜻을 실천할 기회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십계명을 극단적으로 어기고 사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상당히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느냐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전히 우리가 옳기 때문에
상대가 내게 대하여 일으킨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가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좌절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게 됩니다. 상대보다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와 범죄한 자를 깔보고 함부로 책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즉 남과 나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서 있지 말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를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결론만 얻게 됩니다. 이 점은 내가 낫고 다른 점은 내가 못하다. 이에 대해 내가 나은 점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느끼고 내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기가 쉬운데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살피는 것이 유일한 치료책입니다. 그러면 진실하게 자신을 볼 수 있고 상대방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곧 사랑의 법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명제를 가진 갈라디아서 안에서 이렇게 차원 높은 윤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각자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살며 있는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도 모자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점점 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복된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